성령을 말씀드릴 것이고, 성경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받으셔서 적용하실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또 숙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저의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셨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몇 분이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3학년 선생님 매우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네가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다. 근데 대학에 갈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부르셔서 덕만이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나서셔가지고 새로 생긴 고등학교에 장학금 프로그램을 알아봐 주시고 거기서 추천서를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으면 나 찾아와라. 내가 너 첫 번째 등록금 내가 내줄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물론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날 제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렸거든요. 그 순간이 저에게는 일종의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사들도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우리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하셨던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들이 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못 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럴 수 있도록 나의 역량을 키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회를 엿보면, 저는 우리가 늘 평범하지만 그렇게 순간이 영원이 되는 그런 순간들,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시간들이 선생님들에게 찾아오실 거다.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그랬던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품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단한 활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목양을 하도록 부르셨다. 그렇다면 내 양들을 뭘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각자의 분량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교육뿐만 아니라 어쩌면 기독교인의 삶 자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기독교인의 궁극적 관심이고, 교사들은 그거를 교육이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도구와 공간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교회와 신학교에 사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텍스트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성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은데, 저는 영성에 4가지 차원이 있다고 봐요. 결국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이 모든 출발, 적어도 기독교인이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뭐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죠. 결국은 기독교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학습이라든가 성경 공부가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하거나 성경을 읽는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출발점이고 동력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사야에서도 출발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도 이사야서 63장을 읽으시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사들이, 기독교 교사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 동력이 단순한 교육과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일종의 에너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이드북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지도가 저는 성경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넘친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에 대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노력이 수반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노를 해야 됐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강대상에 설교하는 게 되게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이 다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다시 주목하는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이 저에게 울림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늘 고민하는 문제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그분 나라에 대한 환상이 무엇인지, 이거는 제가 평생 씨름하는 문제니까 제가 이 말씀은 가서 다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드릴 것이고, 성경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받으셔서 적용하실지는 이제 여러분에게 또 숙제가 되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교사 운동과 연관된 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준 분이 몇 분의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선생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육신의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정부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동력과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운동으로 이 운동이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더 나가서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장 길을 잃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교육이고, 거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큰 희생을 당하고 있을 때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중요하고 그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이권을 떠난 자리에 저는 좋은 교사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대에 안 맞는다, 비현실적이다 라는 비난을 들을지도 몰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뭐여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말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줄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사 운동이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좋은 스승들을 좀 배출하는 단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기대와 요청을 좀 드립니다.